오늘 창세기 30장 40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거부가 되는 방법, 즉 이 거부가 되는 방법은 바로 양을 구분하고 섞이지 않게 함에 있습니다. 야곱은 마지막 목욕의 방법으로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어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서 양떼에게 향하게 하여 그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니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낳았습니다. 이 모두는 야곱의 양이 되었습니다. 목약의 방법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버드나무, 교활하고 간사한 모든 것을 발가벗겨 드러내어 회개하게 하여 살구나무 모든 죄를 다 취하여 가져가 버리고 신풍나무 깨끗하고 정결케 하여 의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목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지금까지는 한 마리도 없었던 야곱에게 이제는 양떼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양떼를 세상의 방법대로 기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구분하여 실한 양과 약한 양을 구분하고 보니 야곱의 풍부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얼마만큼 풍부해졌습니까? 노비도 많고 약대도 많고 나귀도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에서는 라본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아가 거부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거부는 큰 부자입니다. 이 큰 부자는 또한 교회를 보면은 거룩한 부흥, 큰 부자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부흥도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부가 되는 것, 큰 부자가 되는 것은 구분하여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첫째,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오늘 창세기 30장 40절에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여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양을 구분해야 됩니다. 새끼 양을 구분하고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합니다. 이 구분한다는 말은 원형이 펴다 확장하다는 거예요. 펴서 확장하는 그 원형이 바로 구분하다는 말인데 이 말은 무리를 떠나다, 나누어지다, 분리하다, 구분하다. 즉 분리한, 갈라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분하는 것은, 분리되는 것은 확장시키기 위해서 구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 양 따로 나누는 그런 구분이 아니라 뭐하기 위해서 널리 펴서 확장시키기 위해서 구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철저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함께 섞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구분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세상의 무리를 떠나야 됩니다. 떠나지 않고는 절대로 구분이 될 수 없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섞일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는 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렸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분하여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합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것은 뱀과 같은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지혜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노남불하면서
세상의 돈, 세상의 권력, 세상의 지위,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세, 이런 것들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땅에 기어다니는 더러운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렸고 너희를 이집트 세상에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처럼 내가 너를 이집트에서 불러냈기 때문에 너희는 이집트 사람처럼 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너희를 불러냈기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되지 말고, 이 말은 세상 사람처럼 이집트 사람처럼 그렇게 더럽게 살지 말라. 땅을 기어다니는 그런 짐승처럼 스스로 더럽혀지고 말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26절에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룩해라. 왜 거룩하라고 하십니까? 이는 여호와가 거룩하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하여 많은 만 백성들 중에 구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많은 사람들 중에 구별해 낸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하시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만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해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성도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하여 만 백성 중에 구별하여 불러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셨는데 내가 섞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존재감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따로 두었습니다. 이 따로는 말은 분리, 한 부분, 홀로, 뭐 외에는 말인데 이 말은 참 재미있습니다. 나누다, 분리하다는 말과 함께 고독하다, 외롭다, 고립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즉 분리하고 나누는 것은 고독하고 외롭고 고립된 것에서 유래된 말씀이 바로 따로란 말이에요. 분리란 말입니다. 자, 따로 두어, 이 두는 것은 분리된 한 부분을 나누어 분리해 두는 것은 고독하고 외롭고 고립된 것입니다. 라반의 양 외에는 모두 따로 둔다는 말은 모두 고립되어 외롭고 고독하지만 잘 정리를 하여 자리를 잡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불편함이 없이 모두가 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두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양과 라반의 양은 섞이지 않고 고립되고 외롭게 분리되어져 있지만 너무나도 아름답게 잘 배치를 시켜서 자리를 배정해 두었기 때문에 불편함 없이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양떼를 따로 두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합니다. 이 섞인다는 말은 두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즉 섞이지 않게 하는 말, 두었다는 말은 같이 한 말,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따로 두어라는 말과 섞이지 않게 하는 말과 똑같은 단어단 말입니다. 이는 철저하게 구분하고 분리하여 섞이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씩이나 반복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척뼈이 섞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알곡과 가라지는 자랄 때는 함께 자라지만 추수할 때는 절대로 섞이지 않게 철저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추수꾼은 이 라반의 양과 야곱의 양, 즉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를 철저하게 잘 구분할 줄 알아야 추수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를 미리 뽑지 않는 이유는 알곡을 위해서입니다. 알곡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렸을 때는 구분이 잘 되지 않지만 추수할 때는 모두가 다 확실하게 그 정체가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얼룩무늬 있는 것과 검은빛 있는 것입니다. 그 양떼 중에서 얼룩무늬 있는 것, 이 얼룩무늬는 말씀드렸습니다. 묶여진 것, 줄무늬가 있는 것. 그래서 이 말은 묶다는 말씀에 유래돼서 묶여진 줄무늬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검은빛 있는, 이 검은빛 있는 것은 검은, 흑갈색, 거무스레한 타석 걸리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묶여진 표시줄이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묶여졌다는 그 표시줄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줄입니다. 그리고 거무스레하고 타서 걸린 흔적입니다. 이는 따로 외롭고 고독한 가운데 고립되어 홀로 살아간 흔적들입니다. 홀로 살아간 흔적들, 이 흔적들은 바로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져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좋고 편한 것만이 생각하면서 분리할 때는 도망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끝까지 예수님 따를 때에 내게 오는 외로움, 고통, 고림 속 가운데 수많은 아픔에 때로는 저 사막에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든 저 산가시에 찔릴 수 있는 산가시 꽃짝이든 돌짝밭이든 손발이 부릅뜨고 앞길을 볼 수 없는 모래바람, 회찬 바람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쉽고 평탄하고 그냥 가는 그 길 속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합니다. 야곱의 새끼 양을 구분하여 모두 전체를 완전하게 한 마리도 빠짐없이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여 자기 양, 야곱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합니다. 여기 서로 대한다는 말은, 서로라는 말은 바로 얼굴이라는 말입니다. 마주보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나탄, 주기 위해서 두었는 그 장소에 가서 우리가 가지면 우리 것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나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주기 위해 만들어서 그곳에 두었고 그곳에 가면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취하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 둔 것이 바로 나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야곱의 얼굴을 마주보게 대하게 한 것은 야곱이 라반의 양과 자기 양, 야곱의 양을 서로 마주보게 했다는 것은 이 얼굴과 얼굴로 서로 마주보게 두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느냐? 그 보는 목적과 방향이 그 목적과 방향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라반의 양은 야곱의 양이 가는 그곳을 절대로 갈 수가 없고 라반의 양은 야곱의 양이 가는 그곳에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서로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반이 양떼의 얼굴에 바라보는 그 방향과 목적, 야곱의 양떼가 바라보는 그 방향과 목적 완전히 반대입니다. 야곱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만들고 라반의 양은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게 만든 것입니다.
이미 구분된 것입니다. 라반의 양은 먼저 이와 같이 야곱에게 소속될 과 같은 그런 모양과 형식과 외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이미 구분하여 자기의 아들들에게 속하게 맡겼습니다. 이제 라반의 남은 양을 치는 야곱은 라반의 양 중에서는 그 중에서 자기 양을 찾아내야 되는데 인간의 지식과 과학, 경험, 어떤 이론과 어떤 종교를 가지고 절대로 이런 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중에 자기의 양을 솎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한 정체성이 완전히 닿아야 됩니다. 야곱의 양은 오직 예수님이 하여 예수님이 인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복은 완전한 복입니다. 이 복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나타난 팔복입니다. 이 세상의 복과는 완전히 다른 정반대의 방향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향한 복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양의 복과 라반의 양의 복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영과 육의 차이입니다. 이 아름다운 현실을 보는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실한 양과 약한 양입니다. 창세기 30장 41절 42절에 실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이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실한 양은 야곱이 되고 이 실하다는 말은 함께 매다, 묶다, 연합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다른 것에 묶거나 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인간들이 어떤 서로 관계에서 유대 관계를 맺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져 있을 때에 실하고 튼튼한 양, 실하고 튼튼한 성도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심령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불타올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에 뜨거워져서 전도의 현장으로 달려나갈 것입니다. 실한 양은 삶이 있는 양입니다. 성도는 믿음의 삶의 현장에 있어야만 됩니다. 실한 양은 건강한 양입니다. 당당합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감이 실제 삶의 현장을 만들게 하고 그 실제의 현장에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전도의 현장이 있고 삶의 현장이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실한 양은 건강한 양, 삶이 있는 양입니다. 실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실한 양 모두 전체 한 마리도 빠짐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 앞에서 그 가시를 두어 양으로 그 가시를 바라보며 물을 마시게 함으로 새끼를 베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 약한 양은 라반의 것이 되게 합니다. 이 약한 것은 옆으로 비키다, 고개를 돌리다, 또 사다, 덮어서 싸다, 숨다. 그래서 연약하다, 기력이 없다, 실신하다, 기절하다는 뜻입니다. 약한 양은 연약하여 기력이 없는 양을 말합니다. 약한 양은 옆으로 비켜 고개를 돌려 숨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외면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한 양들은 병든 양입니다. 어떤 양입니까? 즉 중풍병자, 안전병입니다. 소경입니다. 벙어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고쳐주는 이런 모든 환자들은, 이 모든 환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약한 양떼들의 병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한 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한 그들에게는 오늘 그 가지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자기의 양떼를 칠 때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는 그는 목양을 하였는데, 그 목양의 방침에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든 양떼들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양떼,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타작마당, 남의 양떼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심히 풍부하여 많았습니다. 창세기 30장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에 그 사람 야곱이 매우 심히, 즉 매우 심이라는 말은 강한 힘을 말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매우 대단히 너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많다, 힘, 풍부를 말하지만 굉장히 엄청나게 매우 대단히 많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 다음에 번창하다, 풍부하게 하는 이 말은 깨뜨리다, 분쇄하다, 돌파하다, 파괴하다, 침입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퍼져나가다, 증거하다. 이 말은 백성이나 양태가 흩어지다. 이제 흩어지는데 이 원문의 의미는 외국으로까지 퍼져나가다는 말입니다. 흩어지다, 외국으로 퍼져나가다, 수가 증가하다, 재살이 늘어나는데 사용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소문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번창하는 것은 앞에 가로막혔던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고 깨뜨리고 번시하여 무너뜨리고 흩어져 있는 모든 양떼를 다 찾아내는 것이 바로 번창하게 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자기의 양떼가 증거되는 것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퍼져나가는 것이 보이지 않게 소문으로 퍼져나가지만 실제로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온 세상 만물, 땅끝까지, 외국에까지 이 아름다운 역사가 퍼져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양떼와 작은 가축, 양과 염소 떼뿐만 아니라 그 양떼를 돌보는 노비, 이 노비는 남자종, 여자종 다 같이 말합니다. 그래서 남종과 여종들이 있습니다. 그냥 종이 아니라 남자종과 여자종, 노예까지 뿐만 아니라 약대, 낙타와 나귀까지 말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양떼의 소유가 얼마나 많으시면 양떼와 함께 가솔 식구들을 섬기는 노비 남녀 종들이 많았고 또 그 양떼를 돌보기 위한 낙타와 나귀까지 많았다고 할까요? 야곱이 형 에서를 위하여 택한 예문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15절에 야곱이 거기서 격려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즉 양이 염소가 암컷은 200이고 수컷은 20입니다. 그리고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 요 암소가 40이요 황새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가 10이요. 그래서 황소도 있고 얌소도 있고 오늘 이 수염소도 있고 전나는 것 낙대도 있고 모두가 이렇게 포함되어졌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이 번창은 기업이 번창케 하여 직원의 수가 늘어났다. 오늘 지금 노비가 늘어났다는 것은 기업의 직원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송하는 물량을 수출하는 수송 차량이나 이 교통수단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확장되어 갔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 교회는 교회에서는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지금까지는 자기 양떼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기 아내 라헬과 레아, 지금까지 요셉을 낳을 때까지 11아들밖에 없었어요. 다른 것 가지고 아무도 없습니다. 처자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 한 마리도 없던 야곱이 얼마나 많은 양떼를 얻어 형을 위하여 이렇게 예물을 이만큼 줄 수 있었으며 자기 것이 남은 것이 얼마나 많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라반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것을 전부 다 빼앗아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 야곱의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빼앗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즉 돌아오게 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60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돌아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내 딸들은 안기워서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내게 돌아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추수할 일꾼들은 이와 같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아들들이 원망해서 딸들이 안기워 돌아올 때 그들이 가지고 오는 바다의 풍부한 재물, 열방의 재물 모두가 다 함께 마지막에 추수할 수 있도록 모든 영향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재물, 물량이 모든 추수꾼들과 함께 모여서 마지막에 이 추수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할 때에 하나님이 다 돌아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야곱의 모습에 지금 야곱의 양떼는 한 마리도 없었지만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이와 같은 엄청난 은혜를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돌아갈 때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날 이와 같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아름다운 영혼들이 아들들이 원방에서 딸들이 안기워 돌아오므로 우리의 얼굴이 희색을 바라고 화창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을 함께 가져와서 마지막에 그 모든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을 가지고 마지막에 다 투여해서 정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마지막에 추수의 복음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될 때에 기존 교회들은 라반의 양떼들은 전부 다 우리 아버지 것을 빼앗아 갔다고 얘기하고 빼앗아서 거부가 되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그 거룩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 이와 같은 엄청난 번성함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은 실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일어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사건입니다. 그냥 전설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은 마지막 때에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복의 번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은혜에 실제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건이 터질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사건입니다. 이거는 실제입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이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진행했을 때 실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 것이라는 것은 아내와 자녀를 뿐이었지만 이제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의 자녀와 모든 가축을 데리고 고향을 돌아오게 합니다. 금이환향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그냥 빈손으로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의 축복의 결실의 열매를 가지고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반드시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에게도 그 은혜와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앞에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돌아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야곱이 지금까지 20년 동안 외삼촌 땅에 그렇게 고생하면서 자기 것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의 여정을 살았었는데 마지막에 끝에 자기에게 이렇게 거부가 되는 번성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곱 말합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다. 누구에게? 자기 아내와 자녀들. 자기의 두 아내와 자기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거기서 내가 기름을 붓고 기름을 붓고 네가 서원하시니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다시 일어나서 내 출생지인 내 베델로 내가 기름을 부었던 그곳으로 내가 서원했던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자. 이제 돌아가자. 어디로? 내 출생지인 베델로 돌아가자. 베델이 어디입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은 우리의 출생지입니다. 성도는 하늘에서 낳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시면 그대로 두고 모든 것을 다 그냥 놔두고 아버지 집 베델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마지막 때 모두 두 손을 놓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만 합니다. 양무리가 다 모여서 돌아갈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이 야곱의 양들 철저하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는 달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아가서 튼튼하고 실한 양, 얼룩얼룩하고 검은 빛나는 복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 앞으로 돌아갈 때 큰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신앙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야곱이 거부가 된 것은 양떼를 철저하게 구분하고 섞이지 않게 하므로 이제 완전히 확연하게 본열이 나누어졌다. 거부가 되어졌던 것처럼 이제 우리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그날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검이 환영할 수 있도록 거룩한 은혜와 복을 확실하게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아버지는 오늘 나에게 베델 하나님이라 거기서 기름을 붓고 거기서 소원했으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가 가라는 베델 출생지로 돌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록되옵나이다. 아멘.